금요일 새벽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에베소죠. 지금은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에베소 도시 터인데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 기념 교회도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고대 소아시아 터키죠.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 상업, 종교,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전이 있어 이방 종교가 매우 강력한 곳이었고 철학과 주술, 마술도 성행했습니다. 바울은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곳을 방문했고 특별히 에베소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과는 별도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나 성령에 대한 체험은 아주 부족했습니다. 저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적 임재와 체험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냐, 예수의 이름으로의 세례냐,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그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죄를 확인하는 거지 거기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세례는 구원과 성령의 내주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초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은 외적인 은사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은사는 다양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적 임재와 능력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된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연상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이방의 새로운 제자 공동체의 탄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장로교, 우리 특히 깔뱅주의자라고 하죠. 깔뱅의 교리가 무엇인가? 깔뱅의 성경론을 좀 간단하게 보면 성령은 신앙의 적용이자 중재자입니다. 칼빈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실제로 내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칼빈은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은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확신과 회개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라고 봤습니다. 성령은 성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안에서 계속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성화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결과물이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은 교회의 일치를 이룹니다. 교회가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고 분열하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닌 거죠. 성령은 한 성령 아래 하나된 공동체, 즉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치를 이룹니다. 우리 안에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제 교회의 개교회가 모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연합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깔뱅의 성령론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적용하고 믿음을 일으키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구원의 중재자로 성령을 강조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내적 동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은 거와 똑같습니다. 우린 종종 신앙생활을 지식과 제도, 예배의 참석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은 방언을 했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방언이나 예언은 외적인 현상이 꼭 나타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내면의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말씀 향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사랑과 용서, 섬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단지 영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꾸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오늘 바울의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성령의 임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은 한순간 결심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매일매일 매달리십시오. 매일 기도하며 성령께 나를 맡기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살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맛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맛이 나오는 사랑의 맛이 희락일 때도 있고 화평일 때도 있고 오래 참음일 때도 있고 자비일 때도 있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일 때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윤홍기 어르신 이제 우리의 성도님이 되셨는데 윤홍기 어르신이 이제 병상에 계십니다. 어, 많이 연약해지셨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어저께 세례를 받겠노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노라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가서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 우리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윤홍기 어르신 윤홍기 성도님 이제 세례받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응답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